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부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은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또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계수된 회중이 들인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 즉 성소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 세겔씩이라. 은 100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문의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드린 롯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이것으로 회막 문 기둥 받침과 놋 제단과 놋 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구를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휘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성막의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넘치게 드린 예물이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영화를 다 보고 나면 끝에 무엇이 나오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수많은 이름의 목록이 나오는 것을 여러분 본 적이 있으실 것입니다. 우리는 주로 영화에만 관심이 있기 때문에 이 이름들에 별로 관심이 없죠. 그런데 이것을 뭐라고 부르는가? 엔딩 크레딧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나오면 다 영화관에서 일어나고 집에 가기 바쁜데, 이것과 관련 있는 사람들은 이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는 것을 귀하게 여기고 집중해서 보게 되더라 라는 것이죠. 거기에 보면 뭐가 나오는가? 영화를 제작하는데 함께한 사람들의 이름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감독은 누구인지, 배우는 주연과 조연이 누구였는지, 또 촬영은 누가 했고 조명은 누가 잡고 있었으며 분장과 메이크업은 누가 했는지가 빠짐없이 한 사람도 빠짐없이 나와 있더라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까지 성막과 성막 기구들이 다 완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게 뭐냐? 이 성막의 엔딩 크레딧이다 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이번 주면 정들었던 출애굽기도 마무리되게 되지 않습니까? 이번 출애굽기가 과거에 다르게 정말 많이 와닿는 시간이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성막 하나하나를 우리가 짓는 것처럼 말씀을 따라 묵상했기 때문인 것이죠. 한번 복습을 해본다면 출애굽기 25장부터 31장까지 성막을 지으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일을 모세가 듣게 되었고, 32장부터 34장까지 금송아지 사건이 있었으며, 35장부터 오늘 39장까지 성막을 명령대로 다 짓게 된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성막을 짓는데 사용된 재료들과 만든 사람이 누군지 세밀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어떻게 배치되었고 어떻게 제작되었는가. 그런데 또 한 가지 질문을 할 수가 있겠죠.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한가운데서 이 대단한 성막을 어떻게 지을 수가 있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는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1절에 보니 성막 곧 증거막을 위하여 레위 사람이 쓴 재료의 물목은 제사장 아론의 아들 이다말이 모세의 명령대로 계산하였으며, 여기에 보면 성막을 곧 증거막이라고 부르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막을 왜 증거막이라고 부르는가? 그것은 증거궤가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증거궤는
십계명의 두 돌판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법궤, 언약궤 또는 증거궤라고도 부릅니다. 이 성막을 다 만들었는데 이 성막의 정체성을 이 한 단어로 딱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증거궤는 말씀을 상징하는 단어이죠. 성막은 언제 어느 때나 어느 곳을 가더라도 말씀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지성소 없는 성소가 불가능하듯이 증거궤가 없는 등잔대, 언약궤 없는 그냥단, 법궤 없는 떡상이 상상이 안 되듯이 말씀은 곧 하나님의 임재를 말하고 말씀은 곧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 자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이시고 말씀 자체가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가장 먼저 나온 사람이 의외의 인물이 나옵니다.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우리가 잘 아는데 이다말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군가? 오늘 이다말이 먼저 나오죠. 이다말은 아론의 막내 아들인데 이름의 뜻이 종려나무의 땅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종려나무는 승리를 의미하기도 하고 찬양의 나무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의 왕이여 라고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 엔딩 크레딧에 처음 등장한 이름이 이다말인데 이 사람이 의외인 것이 당연히 부살렐과 오홀리압이 먼저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조금 전까지 금송아지를 만든 연약한 아론의 그것도 막내 아들을 먼저 기록한 이유가 뭔가? 우상에 넘어져도 또 인간적인 눈치로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렸어도 그 자녀를 승리의 땅으로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하나님. 사람 같으면 약속 저버리는 신용도가 떨어지는 사람을 그런 사람의 식구를 안 쓰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참으로 은혜로우시고 인내하시며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이 대목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이다말이 무엇을 하게 하시는가? 모든 쓴 재료의 품목을 계산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말로 결산을 하게 한 것이죠. 성막을 만드는데 얼마나 많은 재료들이 있었겠습니까? 백성들이 가져올 때에도 일일이 세고 또 그것을 합산하는 것은 신경 써야 될 일이 많은 일입니다. 그리고 또 그것이 어디에 어떻게 들어갔는지 성소에 지성소에 바깥들에 각각 계산을 해서 지금으로 치면 결산 명세서를 발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왜 이다말을 먼저 기록했는지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이다말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왜 이렇게 계산하게 하시는가? 그것은 하나님은 결산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너무 잘 만들었고 성막이 참 아름답더라. 그야말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하고 끝하면 좋은데 진짜 마무리는 결산이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과정도 결과도 판단할 수 있는 이 두 가지를 통합한 것이 결산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저와 여러분도 말씀의 명령을 따라서 매일매일 성막을 지으라고 부른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냥 날마다 명령을 따라 큐티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이다말과 같은 적용을 우리는 좀 해봐야 됩니다. 올해도 11개월이 지나갔는데 이 말씀으로 결산을 해보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올해 이만큼의 물질을 주셨고 이 정도의 건강을 허락하셨으며 나에게 시간과 이 정도의 환경을 주셨는데 나는 어디에 얼마만큼 사용하고 어디에 이것을 소비해서 성막을 짓고 성소를 지어갔는가? 세상의 기업에서도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사람을 불러서 사업을 맡기고 프로젝트를 진행합니다. 끝에는 결산 보고와 감사를 하게 되죠. 그것이 우리 기업의 비전과 목적에 맞는 일이었는가? 그것이 혹시나 맞지 않는 일이 되거나 이 기업의 유익에도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점점 내년 예산에는 차감이 되고 사람을 고용하는 TO도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더 공급해 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적인 성막은 나의 내면의 성전이고 육적인 성막은 교회 공동체를 말하는데 영육 간의 성전을 잘 지으라고 주신 인적, 물적, 영적 자원을 하나님이 공급해 주셨는데 나는 2022년 동안
올해 한 해 동안에 그것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고 있었는가? 하나님의 터치가 들어오기 전에 회개할 부분들을 회개하고 명령대로 살지 못했다면 공급자에게 오늘 고백해야 하는 일이 있게 된다는 것이죠. 왜냐, 나는 잘 짓는다라고 덮고 넘어가려고 했지만 인풋과 아웃풋을 하나님이 따지시면서 오늘도 결산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결산도 명령대로 또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뒤에 22절, 23절에 드디어 주연급의 주인공의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유다지파 훌의 손자여 우리의 아들인 브살렐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그리고 23절 단지파 아이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그와 함께 하였으니 오홀리압의 재능이 있어서 조각하며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로 수놓은 자더라. 이제부터 성막의 장인들의 이름이 나옵니다. 기술자들이죠. 브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여기에도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는데 여기에도 명령하신 모든 것을 만들었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계산을 해도 명령대로 하고 만드는 것을 해도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한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들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들은 처음부터 기술자들이고 처음부터 재능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지명하여 부르셨고 그 뒤에는 영을 충만하게 부어주셨으며 그 다음에 임한 것이 지혜와 지식과 총명이 임하였으며 그 다음은 그 기술을 고안함으로 끊임없이 그 재능을 갈고 닦았음을 우리가 4가지 단계로 지난번에 벌써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르는 모세가 없었다면 이들을 명령 따라 택하고 불러낼 수 없었을 것이고 이들을 기술자로 고용하지 않았다면 이들이 성막에서 쓰임받을 수가 없었겠죠. 모세가 성막을 짓는데 필요한 사람들을 세우며 또한 훈련했으며 그 사람들이 이러한 재료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줬음을 우리는 또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다 각각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재능과 달란트대로 성막을 짓다가 갈 인생들인데 먼저 부모가 자신의 뜻을 버리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는 것을 보여줄 때에 가정이 성막을 지어갈 수 있는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부모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아가지 않는데 자녀가 어찌 그 길을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이죠. 저희 집을 예로 든다면 저녁마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식사하기 전에는 돌아가면서 꼭 기도를 하고 밥을 먹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번은 저녁에 스케줄이 있어서 밥을 아무도 말 안 하고 혼자 기도한 다음에 먹게 되는 일이 있었는데 요즘 어떤 일이 있는 줄 아십니까? 루아와 루미니가 자기도 배고프다고 기도도 안 하고 엄마 아빠 기다리지도 않고 먼저 막 먹는 모습을 보이더라는 것이죠. 또 부모가 화낼 때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나중에 루미니를 루아가 그렇게 혼내는 모습을 이렇게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루미니도 답답하고 힘든지 허리에 손을 이렇게 올리고 눈을 치켜뜨면서 부모와의 말투와 행동까지 똑같이 따라하는 모습을 보게 되더라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자녀는 부모의 가치관을 그대로 보고 흡수하고 그 가치관, 그 신앙관을 그대로 물려받기 때문이죠. 공동체 안에서도 그렇습니다. 목자가 먼저 말씀을 따라가면서 자신의 욕심과 계획도 묻고 그것이 아니면 포기하는 모습을 보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목원들도 원래 묻지 않을 텐데 원래는 욕심대로 행할 텐데 말씀대로 순종해 보겠다고 목자에게나 공동체에 묻게 되는 일이 오게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명령대로 행하는 모세 밑에 명령대로 행하는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 가운데 세워갈 것인가, 우리의 신앙을 다음 세대에 어떻게 전수할 것인가, 이것이 정말 중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명령대로 행할 다음 세대, 명령대로 행할 자녀 세대, 나의 욕심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행하는 것을 보이며 가야 되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고 스탑하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이 욕심이라면 그것에서 돌아서는 것을 보여주고, 그것이 성막을 짓는 우리의 한 가지 중요한 적용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성막 짓는 우리 가정, 우리 공동체, 우리 목장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일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두 번째 단락, 성막에 쓰인 비용을 결산하고 있습니다. 24절에 보니 성소 건축 비용으로 들인 금은 성소의 세겔로 29달란트와 730세겔이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전 건축 비용 중에 먼저 금이 가장 먼저 등장합니다. 여기에 두 가지 단위가 나오는데 달란트와 세겔이라는 단어이죠. 우리가 1달란트가 34kg 정도 된다라고 들었는데 29달란트면 얼마인가? 약 1톤 정도의 금이 이 성막 짓는 데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이 또 세겔로는 오늘 730세겔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에서 금은 하나님 편에서는 영광을 나타내고 사람에게서는 믿음을 의미한다라고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막을 한번 보십시오. 성막 가운데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금이 반짝반짝 빛나듯이 나타나게 되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가면 갈수록 정금과 같은 믿음이 필요하게 됨을 의미한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금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아주 소중한 보화와 같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1톤이나 되는 금을 성막을 짓는데 낼 수가 있었는가? 그것이 또한 미스터리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금장신구는 보물이면서 동시에 자기를 지켜주는 것으로 믿는다라고 했었습니다. 이런 금귀걸이와 금팔찌, 금반지를 내기까지 어떤 일이 있어야 되는가? 한 가지 우상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결코 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날 말로 치면 물질우상, 성공우상, 안정우상, 자녀우상, 그 우상 한 가지를 내려놓지 못한다면 결코 성막을 지을 수가 없다라는 의미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 존 웨슬레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갑이 회개하지 않는 사람의 회개는 믿을 수 없는 회개다. 우리가 성막을 짓는 인생이 되려면 정금과 같은 믿음을 드려야 되는데 우상의 문제를 짚지 않고서는 성막이 잘 지어져 갈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그 우상의 문제를 하나님이 다뤄 가시지 않았습니까? 모세의 부제를 통해서 내 안에 금송아지 우상을 끄집어내실 때 그 우상을 직면하고 부수는 사건으로 하나님이 찾아오시는데, 그때부터 이 금을 내놓을 수가 있는 성막을 짓는 사건이 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은이 나오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니 계수된 회중이 드린 은은 성소의 세겔로 100달란트와 1775세겔이니. 은은 금이나 놋과는 다르게 특정 사람이 자원해서 드린 것이 아닙니다. 26절에도 보면 나와 있죠. 모두가 드렸는데 계수된 자가 20세 이상으로 60만 3,550명인즉 성수의 세겔로 각 사람에게 은 한 배가 곧 반세겔씩이라. 주일에도 속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도 은은 총 100달란트를 이렇게 냈다고 하는데 그 양이 얼마나 되는가? 총 3.4톤이 된다. 이게 몇 명이 드린 것인가? 세겔로 따져보니 약 60만 명의 장정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모두가 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어떻게 60만 명이나 되는 장정이 은 반세겔을 한 사람도 빠지지 않고 낼 수가 있었는가? 정말 신기한 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들이 낼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구속이 어떤 것인지를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이들 모두가 금송아지 우상 섬기다가 광야에서 한순간에 다 죽을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 가운데 여호와 편에 서겠다라는 고백까지 않았다면 눈 깜짝할 새 사라질 인생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겠다는 그 고백 한 가지로 긍휼을 베푸셨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판단과 의지가 있는 성인이라면, 그리고 장정이라면 인정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는 그런 사실이었죠. 속전을 누가 낼 수 있습니까? 구속받았음을 인정하는 자. 나 같은 죄인을 하나님께서 죽일 수도 있었지만 은혜와 긍휼을 베푸셔서 오늘도 호흡하고 살려주셨음을 고백하는 자. 그러한 자가 내게 되더라는 것이죠. 그게 뼛속 깊이 인정되지 않으면 낼 수가 없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은혜의 의미는 무엇인가? 하나님 편에서는 속죄와 구속을 의미하는 것이고 사람 편에서는 순종을 의미하는 것이 은혜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요셉이 베냐민의 자루에 은잔을 넣지 않습니까? 표면적으로 보면 그게 죽을 것 같은 사건이었고 심판의 사건이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그를 특별히 사랑하고 구속한다는 의미가 있죠. 요셉은 예수님을 예표하고 베냐민은 택자를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으로 이 은으로 무엇을 만들었는지 한번 보십시오. 27절에 보니 은백달란트로 성소의 받침과 휘장의 문에 기둥 받침을 모두 100개를 부어 만들었으니 각 받침마다 한 달란트씩 모두 100달란트요 1775세겔로 기둥 갈고리를 만들고 기둥 머리를 싸고 기둥 가름대를 만들었으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은으로 만든 것이 성소의 받침과 기둥 받침, 갈고리와 가름대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가만히 보면 이 은은 금과 놋을 합친 양만큼 가장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금은 1톤이고 놋은 2.4톤인데 이 둘을 합친 양만큼 3.4톤이 양이 은이 되더라. 그것도 어떤 몇몇 사람의 자원이 아니라 한 사람의 빠짐도 없이 하나님의 구속을 인정하는 것을 통해 순종을 하여 은 반세계를 내었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의 순종은 누가 할 수 있는가? 우상 만들다가 심판을 받고 죽을 인생임을 인정하는 자가 오늘 순종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성소 안에서의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은이 특히 성소의 기둥과 받침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러니 내가 드린 헌금과 예물, 시간의 헌신, 봉사를 통해서 교회의 성소를 세우는 기둥이 만들어지게 되더라. 그 기둥 또한 더 굳건하게 하는 받침 또한 이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뼛속 깊은 죄성을 아시고도 나를 기다려주시고 우상을 만들 것도 아시고도 나를 출애굽시켜 주셨구나. 이렇게 나를 끝까지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인정하니 반세계를 아깝게 내지 않은 순종,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갈 순종을 하겠다라고 결단하게 되더라. 하나님의 사명에 헌신하도 생색내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께 물질로 섬겨도 인색하지 않을 수밖에 없게 되더라는 것이죠. 우리에게 이 은혜 순종이 있는가 오늘 한번 묵상해 보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놋이 나옵니다. 세 번째 단락 29절에 보니 드린 놋은 70달란트와 2400세겔이라. 마지막 놋을 계산해보면 34kg 곱하기 70을 해보면 약 2.4톤이 나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놋 또한 자원함으로 드린 것이죠. 마지막 이 놋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 편에서는 죄에 대한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 놋입니다. 그런데 인간의 편에서는 자기 모습을 보고 회개하는 것을 의미하더라는 것이죠. 어제도 번제단을 받지만 불과 가까운 곳은 놋으로 만드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번제단의 의미는 죄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지불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번제단에서 죄를 심판하시는데 각을 뜨고 불로 태우는 방법으로 그것을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놋은 그 심판을 통과하게 되죠. 놋은 불에 결코 녹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것을 해석한다면 회개하는 자는 심판을 통과하게 된다는 의미가 번제 안에 들어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성소 밖에 바깥들에는 물두멍이 또한 있는데 이 물두멍 또한 놋으로 만들지 않았습니까?
자신의 모습을 보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몸을 단장하는 일이 있게 되죠. 그러니 번제단과 물두멍 이 둘의 공통점은 노스로 만들었다라는 점과 또한 이 물과 불심판을 통과할 수 있는 사람은 회개하는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대속을 믿고 자신의 죄를 인정하며 회개하는 자, 이러한 자가 이 심판을 통과하더라. 그래서 이 민수기 21장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원망하다가 불뱀에게 물려 죽게 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에 놋뱀을 만들어서 달아놓는데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장대에 매달린 놋뱀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러한 표현이죠. 예수님이 대신 뱀에 물려서 심판받은 것을 놋뱀이 이야기를 이미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놋으로 무엇을 만들었다고 하는가? 30절 31절에 보니 이것으로 문기둥 받침과 놋제단과 놋그물과 제단의 모든 기둥을 만들었으며 뜰 주위의 기둥 받침과 그 회장문의 기둥 받침이며 모든 말뚝과 뜰 주위의 모든 말뚝을 만들었더라. 그래서 여기서 자세히 보면 바깥들에 있는 것들을 주로 놋으로 만들고 그리고 성소는 은에서 금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것을 알 수 있고 지성소에는 금으로만 싸져 있거나 금으로만 만들어져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가치적으로만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금을 좋아하셨으나 비싼 것을 가까이 두는 것이 아니라 이것도 의미가 담겨 있는 것이죠. 이것을 해석해 본다면 우리가 큐티하면서 왜 이렇게 죄 이야기를 많이 하는가, 회개 이야기가 왜 이렇게 많은지 여러분 아십니까? 이것은 놋과 같은 이 회개를 하기 위해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날마다 살피고 죄를 직면하지 않고서는 성소에 들어갈 수 없게 되기 때문이죠. 그 죄값을 지불하는 회개를 하지 않고 어린 양의 피를 인정하지 않으면 믿고 살고 누리는 일이 결코 없기 때문입니다. 놋과 같은 회개 없이는 다음 단계인 은혜 순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더라는 것이죠. 아무리 기도하고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해도 그것이 어떤 삶인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그러니 놋과 같은 그런 회개가 없을 때 계속해서 하나님이 사인을 주시는데도 알지 못할 때 결국 심판의 사건이 우리들에게 찾아오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라도 회개하고 성소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놋과 같은 회개를 통해서 성소 안에 들어오게 됩니다. 들어오면 어떻게 되는가? 그때부터 성령의 조명하심이 있게 되죠. 등잔대에 기름이 부어지고 떡상의 떡에 말씀을 잘 먹을 수 있게 됩니다. 또한 금양단의 기도로 성령의 교통과 인도하심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듣는데 그치고 순종이 없다면 또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 지성소를 경험할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깊은 임재, 하나님이 세세하게 일러주시고 말씀하시며 나에게 찾아오시는 그러한 깊은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더라. 이것이 놋에서부터 은으로, 은에서부터 금으로 지성소로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의미를 담고 있더라. 그래서 하나님의 깊은 임재는 들을 자, 순종할 자에게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대면하여 말하듯이 사람도 또한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듣지 않는 사람에게 더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어려운 일이죠. 이야기해봤자 듣지 않는다는 걸 아는데 들을 때까지 기다리게 되지 않겠습니까? 순종할 마음이 있는 자에게 말씀하시고 정금과 같은 믿음이 있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기를 원하시더라. 뜰 바깥에서부터 놋과 같은 회개로 우리는 성소로 들어오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그리고 회개했다면 은과 같은 순종으로 지성소를 바라봐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한다면 지성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을 살아가야 된다. 이것이 성막에 녹아져 있는 의미다. 오늘 나의 신앙은 지금 어디쯤에 있습니까? 바깥들에 있는가? 나는 오늘 성소 안에 있는가? 그리고 지성소 안에 정금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오늘 저희는 어디 있는지를 한번 묵상해보고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막 짓는 인생이 저와 우리 세비 공동체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적용 질문 드리겠습니다.
올해를 돌아보며 결산한다면 나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몇 점 정도 행했습니까? 나는 가정 목장 공동체에서 지금 어떤 모습을 보이면서 올해까지 달려왔습니까? 놋과 같은 회개, 은과 같은 순종, 정금과 같은 믿음. 내 신앙은 뜰에서부터 지성소까지 어디에 머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내 자신의 죄를 알지 못하는 인생이었기에 놋과 같은 심판의 사건이 왔어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립선염으로 저를 경고하셨는데 병원 가면 괜찮겠지. 이명이 왔어도 잘 쉬면 괜찮겠지. 하나님이 사인을 주셔도 분별하지 못했기에 더 큰 사건이 와서야 정신을 차리며 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금초 때처럼 성령의 조명을 구하고 말씀의 떡과 금양단의 기도로 나아가면서도 하나님 온전한 순종을 하지 못하는 모습이 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싶고 하나님께서 대면하고 싶어 한다라고 말씀하시지만 참 한 가지 말씀하기가 불편한 종이 아닌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보게 되었습니다. 광야에서 우상을 만들다가 죽을 인생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구속의 의미를 깨닫고 이제는 내면의 성막과 또한 가정의 성막, 공동체의 성막을 말씀의 명령대로 잘 지어갈 수 있는 우리 세비 공동체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한 해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한 해에 하나님이 결산하신다면 나는 어떠한 모습으로 11개월을 살아왔는가를 돌아보고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 앞에 다시 돌이켜보며 회개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